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드립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내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가인이라는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오늘 3장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건의 핵심 주제가 뭔가를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로부터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안타깝지만 그 죄의 출발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인간이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크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일상에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또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동생인 아벨은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가인은 그냥 평범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일터에서
자기가 얻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이제 드렸겠죠. 그래서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벨은 이제 목축을 했으니까 양의 새끼를 이제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는 거의 다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무리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은 결국 오늘 이 가인의 모습과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 특별히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한 평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의 종류보다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가 하는 그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아벨을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이 예물의 종류가 핵심이 아니고 그 마음의 믿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쉽게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양을 이제 피를 드리며,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제사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벨 건 받고 가인 건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는가가 그들에게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인은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제물에 문제가 있나? 내 태도에 문제가 있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쉽게 말하면 분에 차가지고 이 자기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격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만 보아도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벨처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것이 드려야 하는 일이니까 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바로 왜 안 받으시느냐라고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분에 차가지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하나님께 다 알고 물으시는데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되묻죠. 쉽게 말하면 이 아벨과 가인의 이 행태를 보면 가인에 대한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오늘 이 4장에서 가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정말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내고, 화가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아우도 죽이고, 뭐 겁침없이 죄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꼭 이 모습을 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오해는 하고 듣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설교를 듣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건 너무 의미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예배는 이렇게 그냥 썰렁하지? 뭐가 냉랭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오늘 찬양들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혹시 그 은혜 받지 못한 상태의 그 예배를 자꾸만 또 누군가의 어떤 핑계를 대상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나아가면서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라고 혹시 불평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종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 가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걸 인정하려고 나오는 게 예배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덤으로 드리는 이제 주시는 복이고 은혜, 기쁨인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예배가 점점 우리 중심으로 가버려 가지고 마치 예배에 은혜가 없고 냉랭해지면 뭔가 좀 주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한 주간 동안 메말라 가지고 그냥 굳어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깨달음도 없고 결단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는 가인이 지금 그 상태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참 내가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까? 내 제물이 뭐가 흠이 있었나? 내 마음의 상태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가인은 분노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동생까지 죽이는, 조금 엉뚱한 생각이지만 재물은 뭐하러 드렸냐 이런 생각이 드는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이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문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으면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본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딱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 착한 행동을 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나하고 얼굴을 붉히겠어? 이런 이야기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뭔가 거리가 생기고 꺼리낌한 일이 생겼다는 건데 바로 그게 죄인데 지금 오늘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분노가 일어났죠. 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분노도 이제 죄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낯을 들지 못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 앞에 있다는 말은 아직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죄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는 이 죄를 이겨내느냐, 죄의 점령을 당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와 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그렇죠. 문 앞에 서가지고 엎드려 있지만 문 앞에서 이제 언제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죄가 노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의 속성인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야, 죄는 항상 네 문 앞에 있어. 언제든지 그 문 열고 들어와서 너를 점령할 거야. 그게 죄의 속성이야. 죄는 그걸 원하고 있어. 너는 그런데 그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처하는 상황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다스려서 이겨내라. 다스리란단 말은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물리쳐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8절부터 이야기가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상태를 아신 거죠. 저기에서 죄가 문 안으로 들어오면 더 큰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너는 정신 차리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런 이제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거보다 더 가인이 동생을 죽였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상태에서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이 죄가 문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점령을 당하고 아벨을 이제 동생을 죽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이다. 여러분 안에 뭔가 좀 이거 하나님과 이러다가는 거리가 좀 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작은 죄라도 내 안에서 느껴지면 이 말씀을 좀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죄가 문 밖에 와 있구나. 이 죄가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구나. 이렇게 이 작은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양심에 아니면 죄에 대한 가책들이 느껴질 때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가 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를 출발해 가지고 또 며칠을 지나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좀 올해는 좀 꼭 붙잡으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늘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놈이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이 죄가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가인처럼 되면 안 되지. 내가 죄를 다스릴 거야. 이겨낼 거야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또 한 해의 삶의 모습들, 또 믿음의 행보를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의 점령을 당해버린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사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죄를 당당히 이겨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높이고 섬기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더 복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